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관한 표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가운데 평소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 좋아하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갖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사가 선교에 관한 설교 새 한 번 하면 됐지 뭘 자꾸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세웠습니다. 즉 나와 선교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비추어서 성경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성경에서는 선교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은 선교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교는 나의 선교, 성문교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선교할게 하는데 나는 선교지까지 갈 수는 없고 그냥 매달마다 선교 헌금을 내는 것으로서 나는 선교적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를 뭐로 세웠냐면은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라고 세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 그냥 선교 헌금 얼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평생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두 번째 목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거 말고 뭐 김대리, 박과장 이거 말고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우린 이걸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만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깨달은 것만큼만 살아갑니다. 아는 것만큼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이 오래전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내용을 아실 분들 계실 겁니다. 거지의 이름은 톰입니다. 왕자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연하게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는 서로 너무 닮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 장난을 치다가 그만 어떤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거지였던 톰은 왕자 에드워드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거지 톰의 옷을 입고 시장통으로 갑니다. 자, 왕궁에 살았던 거지 톰은 비록 그곳에서 신분상 왕자였지만 왕자로 살지 않고 거지로 삽니다. 왜요? 그게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통에 갔던 에드워드는 남들이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자신이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스스로가 내린 정체성은 나는 왕자다라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박선웅 교수가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정도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 박선웅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정체성은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란 나는 목사다,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몇 살이다, 내 성격은 어떻다 라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개념일 뿐이지 이게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물, 사건, 현상 혹은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의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함께 영국에서 공부했던 영국 친구인데 그 사람은 이 동성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괜찮다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했고 논문을 썼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동성애자였다라는 겁니다. 네. 또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은 평소에 무당에 관심이 많았는지 이 무당이라는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당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관점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결론은 달리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새해부터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강조합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실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생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동이었던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5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선지자를 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선교적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냈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은 보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신약은 보냄받은 주님, 보냄받은 성령, 보냄받은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주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체성, 나는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보내신 주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지 않고 대신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치 관심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수없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를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명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 나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와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까지도 내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요, 2020년 한국에 있는 직업의 숫자가 16,500개에서 1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한 25,000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적으로는 35,000개 직업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굉장히 직업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그 직업은 단지 내가 먹고 사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당신이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이란 절대 나 개인만을 위한 신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나 개인만을 위한 신앙이라면 굳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다른 사람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중요해. 네가 나와 관계 중요해. 그러니까는 너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 개인만을 위한 신앙에서 주변을 위한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나 개인만을 위한 신앙이 된다면요, 그 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생명력을 상실한 박제 같은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요, 창조된 다음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덕성이고 이성적이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반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은요, 죄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인간들의 생각과 선택과 의지들은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잃어버리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그때에서만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 형상, 이 말이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셀렘.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은요, 자기들의 모국어를 읽을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자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 셀렘을 헬라어 아이콘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이콘, 이게 형상이에요. 아이콘. 그 당시 아이콘은 어떤 의미냐면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 상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 아이콘이 있고 카톡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실체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은요, 실체는 아니에요. 대신에 실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 또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거나 또는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인 저와 여러분을 클릭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화해,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도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이 땅 사람들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겁니다. 첫째 분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말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정체성을 이해하게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체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이 사명조차도 망각해버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은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써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정도라도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가게에서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세상 사람들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당이 아닌 세상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일하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의 믿음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성도에게 교회는요,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면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되고 우상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면은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삽니다. 솔직히 삶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악함과 범죄가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타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타락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회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부패된지 아세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변질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타락하는 건 이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예정된 결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패해지고 타락하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죄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밝고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면요, 교회는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는요 힘있고 권세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도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들을 모으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선교적 삶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교회 성장에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바로 이것이 성도인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꽃마다 저마다의 꽃말이 있어요. 여러분 꽃말을 몇 개나 아십니까?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자,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개구리랜다. 개나리의 꽃말이 뭘까요? 희망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국화는요 명복이래요. 나팔꽃은 허무한 사람, 라일락은 첫사랑, 목련은 우아함, 무궁화는 일편단심, 물망초는 다 아시죠? 나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백일홍은 꿈. 이런 꽃말이 있어요. 모든 꽃마다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꽃, 미물이잖아요, 미물. 그죠? 미물에 불과한 이 꽃들에게도 각각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어요. 꽃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를 상징하는 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상징하는 말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믿는 성도에게 붙여진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자, 나를 상징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그것은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 중에 공지영 씨가 계시죠. 그가 쓴 책 중에 산문집인 상처 없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귀중한 너만이 그에게든 아니면 다른 그에게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제잘거렸던 영특한 지혜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쓰렴. 내가 귀중해지면 누구든지 내게로 돌아온다. 그가 아니라도 더 귀중한 무엇이 돌아온다. 이 글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은요,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면은요, 나는 그 수준만큼 나를 사랑합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면 그 수준만큼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맥스 루카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책에서 맥스 루카도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입지 않는 스웨터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소매도 짧습니다. 어깨도 좁아요. 단추도 많이 떨어졌고 실밥도 낡고 헤어진 스웨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옷을 버리지 않고 고이고이 옷장에 두고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옷에 담긴 사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이란 그의 할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를 생각하게 만든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할머니의 손자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게 스웨터예요. 그 스웨터는 절대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옷입니다. 그 옷은요, 이미 옷으로서, 스웨터로서 모든 용도는 다 잃어버렸어요. 자, 소매도 짧습니다. 어깨도 좁아요. 단추도 떨어졌어요. 실밥도 다 낡았습니다. 옷, 스웨터로서의 용도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가치는 전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옷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죠. 그 옷을 만든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 옷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웨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용도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품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조립 라인에서 잘 맞춰진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심하게 설계돼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랑 속에서 이 땅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연봉, 직업의 종류, 학교 졸업장, 아파트 평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당신을 보여주라고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이미지이며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분만이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분만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공정 작가의 글 중에서 맨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이 마음을 울려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귀중해지면 누구든지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귀중해지면 누구든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이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부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어진, 나는 예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가 60, 70, 80이 지났는데 무슨 선교적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지금 내 사업의 문제가 얽히고 꼬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운데 무슨 내가 선교적 삶을 생각합니까? 자녀 키우기 정신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진 이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딱 그 수준만큼만 살아갑니다. 딱 거기까지만 살아가요. 그 이상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가난하든, 내 사업이 잘 되든 곤란에 빠져있든,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